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룻기서 말씀을 다 마치고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약 40일 동안 고린도전서 강해로 들어갑니다. 오늘 강해는 고린도전서의 서론이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로마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 가정인 아쿨라와 브리스길라, 우리가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데요, 남편 이름이 아퀴라, 그리고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으로 이 고린도 안에 여러 가정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 고린도에 살고 있는 글로에라는 성도의 그 밑에 하인들이 바울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중에 글로에라는 성도가 보낸 그 하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글로에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와 고린도를 오가면서 사업을 처리하는 그의 하인들을 둘 정도라면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글로에가 보낸 종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때 바울의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에서 형제들아, 아델포스란 단어를 두 번이나 부르는 것에서 그가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들은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파벌이 형성되어 있고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말의 뜻은 교회 내 사람들이 각각 나는 어디에 속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하며 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뭐 어디 출신이다, 어느 교회에서 있다 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12절에 언급된 각각의 이름에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바울의 것이다, 아볼로의 것이다, 게바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각각 자기를 내세우며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가장 으뜸인 제자였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에 능했고 고린도에서 활발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을 지금 자랑하면서 자기를 그분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자기를 낮게 여기기 위한 자기 포장과 과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이 어떤 신학적인 대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그 신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런 분파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 있었고 정작 베드로는 고린도에 가본 적이나 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아볼로 역시 순회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핵심은 어떤 신학적인 중요성을 위해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있는 매우 세속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싸워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24시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은 우물을 함께 나눠 마셔야 될 공용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우물은 우리만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함께 마시는 공용수가 아니라 우물은 우리의 소유, 즉 자가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럴 때마다 그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이삭을 기뻐하셨고 그 해에 그 땅의 많은 가족과 종족 중에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이 파테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지나면서 이러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분쟁과 분열이라는 문제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1장, 2장, 3장, 4장에 계속 나오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무조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스스로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너희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누가 들어도 아니요라고 세 번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처럼 답을 얻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을 돕도록 하는 질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나눌 수 없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분의 피의 값으로 거룩하다, 칭의를 얻었고 구원을 얻은 성도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또한 각자가 그만큼 귀하게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도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신 분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서로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세례를 주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베드로나 아볼로가 세례를 줬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가 또 아볼로가 세례를 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므로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어떤 특정한 분파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나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몰랐어요라는 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답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았어요. 뭐 눈빛을 이상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언짢습니다. 저는 뭐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도 내려놓고 관계도 소원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은 초신자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성숙해지고 묵상하는 신앙인, 생각하는 신앙이 되게 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의연해지고 초연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그러한 과정을 치르신 귀한 사람이라면, 우린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표정이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신앙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시작하게 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감정의 결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는 신앙인이 그 속에 한 명, 두 명이 있게 될 때 그 일들이 아주 윤활유를 흐르듯 원활하게 아름답게 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문제와 매듭들을 풀어내고 그 속에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파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임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단 몇 사람에게, 그리고 단 몇 번에만 세례를 베푼 것을 내가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기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나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 어떤 분파를 이룰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하는 역할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예식의 중요성보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복음으로 잘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길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이곳에 부임한 지가 벌써 15년 전인데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시간 가는 게 빠르다를 느낍니다. 요즘에는 한 달이 금세 가는 것 같습니다. 4월이 너무 빨리 갔거든요. 벌써 지금이 5월, 이제 또 초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말씀은 한 달이 금세 간다가 아니라 1년이 금세 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10년이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가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선한 싸움이 아니라 헛된 싸움에 감정을 다 소진해 버리면 안 됩니다. 결단을 잃어버리고 헛걸음을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의 남은 마지막 달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내 중심이 정착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해 나가는 것, 믿음의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을 깊이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이 여러분의 그런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제 내 마지막 발걸음을 어디에 옮길지를 다시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할 텐데 성경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된 신앙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